잠언 8장 22절에 31절 말씀이고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부터 창세로부터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잠언 8장 23절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정말 독특한 말씀이에요. 잠언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에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22절에는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일적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22절은 나를 소유하셨도다 하고 23절은 내가 세워졌도다. 다음 24절은 내가 드러났으며 25절도 내가 드러났으니 다음 이게 언제냐 이야기면 26절은 곧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흙에 가장 높은 곳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라. 한마디로 창세 전이니라 이야기. 그 창세 전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놨는데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첫날 이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혼들에게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하시며 모두 함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될 때 하나님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말씀을 쌓아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구약 성경에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으로 이것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을 보면 22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영원에서부터 천년왕국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23절에 보면 영원부터 처음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부터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처음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라고 하면 일단 처음부터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과 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처음입니다. 지금 현 세상의 시작은 창세기 1장 3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좀 범위를 좀 더 줄이면 세상이란 단어를 좀 더 협소하게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여섯째 날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를 창세 이후로 이렇게 하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는 from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의 창조가 아니고 사람의 창조를 기점으로 합니다. 땅과 세상은 단어가 다르고 글자가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땅 위에 세상이 세워졌고 땅과 세상은 사람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주님은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언제냐? 아담 이후로 이 말이.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즉 아담 이후부터 세상의 시작은 사람과 더불어 시작되는 거죠. 땅의 시작이 아니고 세상의 시작이다. 복음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습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온 것이다. 교회의 신비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은혜나 구원의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담 이전에 이 말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since, from, before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은 현 세상의 존재와 사람을 만든 날을 기점으로 해서 before, from, sinc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 세상 즉 6천년을 창조의 처음,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땅과 세상이 있기 전에 이전 세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나눕니다. 오늘 창조과학회나 근본주의, 복음주의 한 사람들은 6천년
처음이 6,000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죠. 6,000년 전이고 끝이에요. 한국이 반만 년이니까, 대한민국이 반만 년이니까 6,000년이면 얼마 안 돼요. 6,000년 전부터 그게 처음이니까 천사 미카엘의 나이도 6,000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창조과학에 따르면 그 이론을 수용한 거죠. 이걸 young earth theory라 그래요. 젊은 지구론이라 그래요. 젊은 지구론. 지구는 굉장히 젊다 이거예요. 굉장히 어리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고 from eternity to eternity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성경 이전 세상과 현 세상과 다가올 세상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현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아는 이들이 많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이전에 존재했던 그때 있었던 세상과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 무지가 아니라면 천사들이 현 세상이 아닌 이전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일부러 모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일부러 모르겠다고. 천사 미가엘하고 아담이 나이가 같다 하면 여러분 상상됩니까? 응? 상상이 안 되죠. 가브리엘하고 아담이 한 서너 살 차이도 아니고 3, 4일 차이밖에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 영적 존재들이 6일 창조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완전히 소설 중 그런 소설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이들이 나름 자기들은 복음주의, 근본주의 보수라 그래요. 참 황당한 이야기죠. 시편 90편 4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언제죠? 현 세상 이전에 말이에요. 현 세상 이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 지금 있는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시편 93편 2절에 주의 왕자는 옛적부터 경고에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왕자가 옛적부터 경고하셨다. 옛적부터.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럼 그때 영적 존재들이 있었겠지. 영원부터 계신 주께서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룹들도 있었고 스랍들도 있었고 천사들도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 다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짓기 훨씬 전에 이미 이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 통치자가 될 자, 왕이 될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오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의 나아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가심은 옛적부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죠. 육신으로 태어나신 거고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수님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옛적부터 영원부터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이 말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하박국 1장 12절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룹은 창조된 날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창조된 날이 있습니다. 사람도 창조된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날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증언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전 세상에서 그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디모데서 6장 15,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오지 못하였고도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문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 오시기 전에 영원부터 처음부터 땅에 있은 일로 계셨습니다. 약 2000년 전에 그분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분은 이 땅에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도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분은 계셨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고 현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보이셨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말합니다.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이란 말입니다. 하늘과 땅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들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하늘과 땅은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다. 성경에 이르기를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은 당연한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있는 것들 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다음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By him, for him.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지 창조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다.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지금 22절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이 말씀해 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소유하셨다요. 소유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에 소유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옛적 일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얻은 사람들은 본래 다 아버지 것입니다. 두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 소유하셨다는 말이 뭐냐? 나를 소유하셨으며 했죠. 그 창세전에 나를 소유하셨다.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아버지께 있는 게 다 예수님 자신 것이라요.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보세요. 기억해 놓으시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17장 10절 이건 또 정반대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자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여기서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온데 그렇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상호 소유 관계예요. 상호 소유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상호 소유의 관계입니다. 이는 둘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배울 때 아가서 2장 16절에 나의 사랑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분의 것이니라. 나의 사랑이는 내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니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 양털을 먹이시는도다 했죠. 아가서 6장 3절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이는 내 것이니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 양털을 먹이시는도다. 내가 주님의 소유고 내가 주님의 소유란 것은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한 영이 된 상호 소유의 관계, 상호 내주의 관계가 된 겁니다. 인디벨링 서로 거하는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것이란 말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라 둘이 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언제나 함께 계셨고 둘이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둘이 한 분이시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뭐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나를 소유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의미예요. 상호 내주 관계다. 요한복음 10장 38절, 14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이게 뭐죠? 상호 내주죠. 예, 상호 내주입니다. 다음에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가신 아버지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가신다. 이 관계는 주께서 자신의 예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그랬다. 이미 그랬다. 근데 이제 성경 변경자들은 이제 소유하셨다 이 말을 possessed죠. 아버지께서 나를 소유하셨다. 창세전에 나를 소유하셨다. 이 소유하셨다는 말을 소유하셨다는 말은 그냥 이 소유하셨다. 서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상호 관계에 관한 말씀인데 이 소유하셨다는 말을 창세전에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지으셨다.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이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창조된 피조물이 되는 거죠.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였다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상호 내주하는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도 하늘을 보지 못하여서 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때 육신으로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나를 소유하셨으며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구절을 살짝 비틀어서 왜곡해버리면 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최소한 한 단계 격하가 되는 거죠. 격하가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시 자문을 와서 8장 3절. 예.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에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자, 영원부터 말 그대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땅에 있은 이래로. 이거 뭐죠? 예. 하나님께서 물에서 땅을 끄집어냈을 때, 이 지구와 물 속에 있던 땅을 끄집어냈을 때부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부터, 처음부터, 땅에 있은 이래로. 아버지는 독생자를 소유하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세워지셨습니다. 내가 세워졌노라. 내가 처음에는 나를 소유하셨고, 이번엔 뭐라고요? 내가 세워졌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소유이시고, 아버지에서 세워졌다. 세워졌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뭘로 세워졌다고요? 그리스도로 세워졌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세워졌어요. 주 예수님은 영원부터 처음부터 땅에 선 이래로 만물의 머리요 중심으로 세워지셨습니다. 땅의 상속자로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세워집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습니다. 예수로서는 구원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라 하시로다.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은 세워지신 분이에요. 그분에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것의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처음부터 땅에 있은 이래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 말이죠.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졌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영원부터 그렇게 세워졌다. 영원부터 중심이었다 이거예요. 영원부터 하나님의 중심이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 내가 세워졌노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 나는 그렇게 세워졌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쟁취하거나 찬탈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모든 걸 아버지께로 받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소유가 되셨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은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요 머리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룹이나 스라임이나 천사들 중 어느 누구를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든 것의 머리로 모든 것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24절
기품들이 없을 때에,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에 내가 드러났으며, 기품들이 없을 때에 주님이 가장 먼저 드러난 거죠. 주님이 드러났으며. 주님의 출현이에요. 계셨던 분이 드러난 거예요. 기품들이 없을 때,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에, 기품들이 언제죠? 창세 1장 2절에 나와요. 창세 1장 2절 이전에 주님이 드러나셨다. 여기서 말하는 기품은 바다의 기품이나 땅의 기품이나 계곡이나 산의 기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기품의 표면에 있었고 하나의 명은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더라. 이렇게 말할 때 기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구절이 지금 이 흠정리하고 다르면 제가 읽는 구절이 바른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흠정리 성경은 빼먹고 시제가 안 맞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제가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기품의 표면에 있었고 하나의 명은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더라. 이렇게 할 때 그 기품입니다. 이 기품의 물들이 한가운데 공창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이 물들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물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로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30절에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이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이것은 주께서 직접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온 이전에 욥에게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그 기품의 표면을 얼게 만든 게 욥 니냐 이거예요. 이 말을 확증해 주신 말씀이에요.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기 때문에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습니다. 요한 이것을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계시록 4장 1절에 하나님의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더라 하는 바로 그겁니다. 이곳을 여호야단과 용들이 있습니다. 욥기 41장 31절에 기품을 소치 끓는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드는도다. 기품들이 없을 때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란 말은 창세기 1장 2절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드러나셨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셨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전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 3장 6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이전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땅은 물에서 나와서 물 가운데에 서 있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현 세상에 있기 전에 자신이 드러나셨습니다. 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러났으며 I was brought forth. 내가 땅 속에 있던 씨앗에서 우미 솟아 그 bring forth죠. 튀어나왔다 나오다. 주님께서 나오셨다요. I was brought forth. 나는 드러났다. 드러났다. 주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거나 보이지 않은 게 아니라 드러내셨다. 내가 드러났으며 이 말씀은 내가 창조되었으며라든지 내가 만들어졌으며 이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났다. 드러났다. 예수님은 창조된 신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시편 2편 7절과 연결해서 영원전에 주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고 자,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건 뭐냐면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건 영원전 이야기가 아니라 성육신에 관한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이 날은 창세전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날,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셨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태어난 날이 있어요. 이 날이 바로 오늘인데 이 날은 부활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창세전의 어떤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초림을 걸어 내가 이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원전에 창세전에 부활한 날을 가리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 외에도 사도행전 13장 33절을 인용해서 이 구절을 부활의 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사로운 성경에서 불과합니다. 히브리 1장 5절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느 천사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하나님 어느 천사도 낳지 않았습니다. 만들었지. 지으셨지.
어느 때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낳지 않으셨고 그루비나 스라고를 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주님을 소유하셨고 주님을 세우셨고 주님은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드러내신 것은 영원부터 처음부터 땅이 있은 이래로 계속입니다. 자, 25절.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드러났으며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예, 내가 드러났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드러나셨어요.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란 말은 현 세상이 있기 전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전 세상에 드러나셨고 현 세상에도 드러나셨고 다가올 세상에도 드러나십니다. 주님은 드러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드러나시는 분이에요. 주 예수님은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였습니다. 창조주, 전능자, 주의 천사, 주의 군대 대장 등으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욥기 38장으로 합니다. 욥기 38장 4절 6절. 예. 욥기 38장 4절 6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든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의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누가 놓았어요? 예수님이 놓았습니다. 누가에 관한 모든 답은 Jesus Christ입니다. 이때 주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창조주로서 드러나셨어요. 주님 욥에게 자신이 언제 창조주로 드러났는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창조할 때 누가 있었다는 거죠? 새벽별들과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기뻐 소리 질렀다. 자, 말씀 보십시오. 지금에는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6일 창조 이전에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거. 이것은 현 세상과 이전 세상을 뚜렷이 구분해 줍니다. 흔히 재창조론이라 그러면 비웃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재창조를 부인한 자들은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사들 모두가 마귀가 말이에요. 6일 창조 중에 지음받았고 지옥도 그 어느 날 중에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전이라고 합니다. 재창조론이라는 것은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자기 성경 봐도 그건 안 맞는 거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명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다 깨도 이게 안 믿겨진대. 이해가 안 된대. 그것도 킹덤 성경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이해를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건 간단해요. 믿지 않았어 그래요. 믿지 않았어 그래요. 재창조를 어려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려운 진리입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드러나셨습니다. 산들이 있기 전에 드러나셨습니다. 자, 26절.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흙에 가장 높은 무언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흙에 가장 높은 무언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 그분께서 만드셨어요. 그분께서 만드신 분은 만들어진 것들이 이전에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확실히 창세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 후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아직 땅도 들도 세상 흙에 가장 높은 문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 드러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드러나신 거예요? 누구에게 드러났어요? 당연히 천사들에게 그룹들 스랍들이 드러난 거죠. 사람들이 언제 드러나셨어요? 아담 만들고 나서 아담은 만들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드러나신 거고 그전에는 당연히 영적 존재를 드러나신 거예요. 드러나셨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표현하면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주 예수님은 드러나셨다. 27절. 지금 우리가 지금 영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 지금 오늘 본문 말 영혼을 다루고 있어요. 27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기품의 표면의 한계를 정하시고 내가 거기 있었다 이거예요. 창조 때도 난 거기 있었다. 왜? 나에 의해서 나를 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창세 1장 2절에서 4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그렇죠. 하늘들을 언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그것이 공창을 물과 물을 나눠서 하늘들이 된 거죠. 그 헤븐스가 된 거죠.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지금 이제 현 세상의 창조예요.
지금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그때 주님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기품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시고, 기품의 표면에 한계를 정해서 얼음으로 올려버렸다 이거예요. 얼음 올려버렸다. 이제 뭐 과학자들에 따르면 만약 거기 우주에 얼어 있다면 그거는 절대 온도로 마이너스 273도다 그래요. 예, 마이너스 273도 되면 시간과 공간이 제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그러면 그 기품의 표면의 온도로 그러면 마이너스 273도겠구나. 그 이제 과학자들의 추론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 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주 예수님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기품의 표면의 한계를 정하실 때에도 주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기품의 표면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품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얼려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창조과학인이 뭐냐 하면서 과학으로 성경을 옹호하고 변호하려는 자들은 이 기품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저저 감도 잡지 못합니다. 28절,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기품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며라는 말씀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대입권에 물층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대입권이 물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구는 항상 봄기후, 섭씨 20도에서 22도, 25도 사이에 상춘기후, 항상 봄이었다. 이게 상춘이라죠. 항상 봄이면 상춘기후였고 비도 없었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입니다. 아담 때부터 밤과 낮이 있었듯이 계절들, 날들, 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담 때부터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가 아니라 아담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제 더 이상 땅을 멸해서 계절도 없고 낮도 밤도 없는 그런 날을 안 만들겠다. 옛날에 그렇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된 적이 있었고, 농사도 못 지고 그것도 한 적이 언제? 예, 노아 형수로 그런 적이 있었지.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봄과 가을이 있고 말이에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라. 언제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에는 땅에 그런 심판이 창세기 1장 2절 같은데 물심판이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그런 물심판이 없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절이 있고 뿌린 때와 거둔 때가 있고 낮과 밤이 있다. 주님은 위로 구름들을 세우셨습니다. 첫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도 구름이 있습니다. 기품의 샘들이 이미 나온 대로 하늘들 위에 있는 기품의 바다를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 쏟아진 물이 기품의 샘들에서 나온 겁니다. 29절, 잠언 8장 29절,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신 그때에 주님은 바다의 물들을 물들로 하여금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리셨습니다. 덕분에 바다는 땅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홍수 때 강의 범람으로 피해를 입지만 바다의 넘침으로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바다에 넘침이 있다 이러면 땅 끝나는 거예요. 간혹 바다에 넘침이 있는 게 그런지 우리 뭐라고 하죠? 일본말로 쓰나미라 그러면 쓰나미. 쓰나미는 바다의 넘침이에요. 강이 넘치는 거, 호수가 넘치는 건 됐어 오케이인데 바다가 넘친다는 것은 이건 완전 황당한 거죠. 그 바다가 넘치는데 바다가 넘치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놓으셔요. 그 경계선이 모래입니다. 해변의 모래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래를 파버리고 거기다 방파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파제는 타고 넘어와요. 그 방파제는 타고 사람들이 간척지를 만들어버려요. 그 모래를 갯벌과 모래를 없애버리고 간척지를 만들어 땅을 만들어버리면 이제 경계선이 사라지는 거죠. 땅과 바다가 바로 맞대버리면 그때는 바다가 땅을 침범합니다. 그걸 쓰나미라 그래요. 또는 해일이라 그러고 이러고 했죠. 그래서 쓰나미, 해일, 파도, 폭풍 등으로 바다의 물이 육지로 넘어 들어온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도시는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뉴올리언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방파제가 타고 때려버린 거죠. 그 터져버리니까 도시가 그냥 잠겨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들에게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스스로 심판과 징계를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다의 물들의 경계를 정해주었다. 욥기 38장 11절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멀리는 가지 못하리니 너희 교만의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냐.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멀리는 가지 못하리니 주님께서 파도가 오더라도 땅까지 막 엄청나게 밀려오더라도 땅 앞에서는 딱 그치게 돼 있어요. 그 땅 그치면서 뒤로 다시 물러간다고. 바다를 보면 파도가 육지를 향해 무섭게 밀려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꺾이면서 물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양공학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만약 여기서 꺾이지 않는다면 땅은 바다에 이미 다 침식돼 가지고 육지는 남아나지도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바다 그 파도의 힘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다 말이죠. 계속 툭툭 쳐서 땅을 계속 쳐버리면 땅은 전부 다 육지는 이미 다 몇백 년 안에 다 끝장났다 이거예요. 근데 절묘하게도 계속 꺾이면서 그건 침식을 안 한다 이거죠. 그 해변가에서 물려던 물이 그냥 그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그죠? 모래사장에다 텐트도 치고 파도를 보면서 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놀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친다는 거 아니까 거기서 그냥 노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경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시편 104편 9절에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다가 바다라 부르신 그날부터 그랬습니다. 해변의 모래는 땅과 바다의 경계로 삼으신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다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의 물결이 일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여 이 모래 막 다 파가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를 다 파내버리거나 간척기를 만든다면서 메워버리면 그 땅은 경계를 없애버린 겁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를 없애버리는데 바다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30절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22절부터 31절까지 영혼에 관한 이 말씀은 영혼에 관한 말씀에서 점점 내려와서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 30절 말씀은 성육신 31절은 천연왕국에 관한 모습입니다. 지금 영혼에서 창세기 1장 1절로 와서 창세기 1장 2절로 와서 현세사로 와서 지금 이제 30절에 와서 뭐죠?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다. 이유는 31절에 사람의 아들들이 나오죠. 문맥을 무시하고 무조건 영혼과 창세 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창세가 나왔다고 30절도 창세 정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자란 말씀은 영혼부터 창세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육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분과 함께하며 자랐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며 자랐어요. 주님은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 태어나서 점점 자랐죠.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거야. 자랐다 이거. 예수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목수 요셉의 집이 내 아버지 집이 아니라 이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다. 내가 여기 거해야 되는데. 근데 마리아가 요새 와서 데려가 버렸죠. 그래서 다시 가서 30살까지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한 겁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누구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있었던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which was in heaven이 아니라 which is in heaven.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뭐죠? 지금 땅에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늘에 있다잖아요. 그게 무소부지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 있었더니 아니면 하늘에 있느니에요. 예수님은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지만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도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제자들 안에 머물러 있고 충만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31절 그분의 땅에 거할 만한 곳에서 기뻐하였고 내 기쁨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하노라. 이건 천년왕국 이야기죠. 이 구절은 현 세대를 넘어서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땅에 거할 만한 곳에서 기뻐했다는 것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이 땅이 아니라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땅을 기뻐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회복된 땅, 하늘의 왕국이 된 땅, 의가 가는 땅, 하나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그 땅을 뭐라고요? 기뻐하셨다 이 말이죠. 그 딱 시점이 딱 잡히죠. 주님께서 리제너레이션한 땅, 그 새롭게 회복된 땅을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뭐죠? 사람들의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에요. 가시 엉겅퀴를 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은 그분의 땅이 거할 만한 곳 거주지가 됩니다. 땅에는 우상들도 마귀들도 전쟁도 없고 저주도 거친 복된 땅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내 기쁨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했다 이거예요. 이 구절은 확실히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로 주님은 사람들의 아들들과 기쁨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의 법을 지키는 자들을 기뻐하셨고 믿음으로 걷는 자들을 기뻐하셨지만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란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주 예수를 기뻐하셨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주의 기쁨이 왕국의 자녀들인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이 의의 왕국이 되면 화평이 옵니다.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이 땅에 가득할 때 주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세대와 대상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31절. 내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하노라. 말씀은 아담과 그 이후의 사람들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repent, irrepented. 그것을 지은 것을 내가 하나님을 irrepented God,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후회하겠다 했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죠. 구약 이스라엘에 적용하려고 해도 세상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배교함으로 주를 떠났고 주께서는 그들을 향해 분노와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쁨이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하노라. 이 언제냐 이거. 이것들은 천년왕국에서 이 땅의 거주민들, 왕국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적용은 없습니다. 다른 해석은 없어요. 다른 해석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쉽고 분명하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창세전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저녁까지를 간략하게 장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했습니다. 32절부터 30절은 그런즉 결론이에요. 이러한즉 그런즉 우리는 어찌 자녀들 어찌 해야 되느냐? 어찌 해야 되냐?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들이 은혜롭게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들은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흘러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에 잘 홀드할 수 있도록 잘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의 첫날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주의 영을 저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 합니다. 아멘. 아멘.